네, 이 시간 의심하고 두려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현장입니다. 이 전쟁 현장에서 장군은 2명의 병사를 불렀습니다. 2명의 병사에게 조용하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은 너희는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적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 2명의 병사 가운데 1명은 키가 컸습니다. 이 병사는 용감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 명령을 들었지만 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 말고 다른 병사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겁 정말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장군의 명령을 듣자마자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겁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있던 다른 간부들, 병사들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의 병사는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갔다가 정보를 입수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는 본인이 본 그대로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허약한 병사도 본인이 본 사건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겁이 많은 병사를 보고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연약한 병사의 등을 두드리면서 너희야말로 훌륭한 군인이다. 왜냐하면 너는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허약한 사람인데 사명으로 의무를 다했으니 너야말로 훌륭한 병사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다룬 책 예수님이 지하철을 탄다. 일본 소설가 엔도 쇼샤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99% 의심, 1% 희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과장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의심 가운데 작은 믿음의 불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저는 단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믿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말은 거짓말일 거야. 저 말은 100% 거짓말일 거야.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의심 가운데 신앙이란 불빛이 반짝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만 작은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등을 두드려주면서 장하구나. 의심이 있었을 텐데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너는 적은 신앙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 장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삶을 조용하게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은 어때요? 약합니다.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가나안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서 넘칠 거야. 그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흉년으로 기근이 있습니다. 물이 말라서 없습니다. 동물들은 메말랐습니다. 가나안 짐승들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믿고 온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총체적인 낭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혈압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혈압이 상승하면 어떻게 우리 모습이 뒷골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린 조카 롯은 뭐라고 합니까? 저 배고파요. 저 밥 좀 주세요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나안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도대체 살아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를 살리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여기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던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아내의 사례를 보면서 당신은 이쁜 여자야. 당신은 이쁜 여자야. 애굽에 가잖아.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나를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부르냐?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오빠. 그리고 나는 당신을 동생으로 부를게.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남매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아브라함은 나약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인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우면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85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자녀를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별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돌아왔는데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은 의심으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사라가 뭐라고 했길래 아브라함은 흔들렸을까요?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고서 말하는 거야? 나 85살이에요. 나 85이에요. 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요. 저 경수가 끊어졌어요. 나는 당신 자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나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여종 하갈은 이뻐요. 내 여종 하갈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담대한 게 아니라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 말대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지금의 중동은 시끄러울까요?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어서 오늘의 비극을 낳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승리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에게 심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한 바람 불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바람을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리처드 버물란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될 때 공산당원으로 인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있던 감옥은 지하입니다. 그 감옥에는 빛이 단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10년 감옥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마음에는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님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를 공산당원 손에 넘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합니까? 목사님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 불안, 공포가 이 목사님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365번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1년 동안 매일 두려워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얻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 두려움, 이기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불안,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막아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깜깜한 상황에서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의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이는 것을 본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 멀리에서 흰색이 점점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오피스, 그죠? 예수님 머리는 어때요? 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바람이 불 때, 엄청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맑은 하늘은 조용한데 바람이 막 번개 막 치고 그래요? 아니죠. 그럼 어때요? 바람이 막 심할 때 하늘은 어때요? 조용할까요? 천둥 번개가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 번개 칠 때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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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하얀색 물체 입은 사람이 바다 위를 건너오면서 제자들 다가오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유령이다! 사람들은 바다의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파손되는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유령이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야 임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와, 사람이 어쩜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 사는데 그 말을 단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 오라고 하십니다.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다는 파도로 인해서 장난 아닙니다. 그럼 이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배 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한 음성에 가장 안전한 배 밖으로 뛰어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베드로 얼굴을 빡 하고 딱 때렸을 때 베드로는 눈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람이 파도를 그때 베드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뿐인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손을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했을 때 파도를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하고 파도가 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바다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의심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은 바다가 달라져서 빠진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베드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 얼굴을 때렸던 바람, 눈에 보인 파도를 봤을 때 의심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심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깁니다. 불안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어라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걸으면 나 살려라, 36개 주례라 이렇게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는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보여줍니까? 바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쓰나미가 항상 덮쳐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태풍이 항상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붙잡게 되면은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보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이 너희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한테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갈등으로 지칩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용감할 때가 됐는데, 담대할 때가 됐는데 왜 우리는 갈등으로 지금까지 흔들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귀는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오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마귀는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너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은혜 받은 거 뭔데? 사람들을 지적하라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구해봐.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지. 사람들을 봐봐. 아무도 그거 안 해. 왜 손해 봐야 하는 건데 그거 하지 않아도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우리는 흔들리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거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우리는 두려우면서 우리 걸음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걸음은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심, 두려움, 공포를 이기려면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합니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17살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제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저 꼭 싸우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딴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야. 17살 너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냐? 돌아가. 그때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겁을 먹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7살인 다윗은 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꼭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제가 나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지 중년이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있는 담대함을 뺐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불안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조용히 와서 의심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넣어주는 불안, 의심으로 인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전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갑니다. 그걸 본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하는데 다윗은 갑옷이 아니라 목자, 옷만 입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까? 손에 창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뭘 들어요? 바로 물맷돌.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난 못해.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다음에 할게요. 저 다른 사람 저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포기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 고백은 골리앗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에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칼로 이겼습니까? 창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한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죽기 전에 간증이 나오는데 꿈에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너는 평생에 내 일을 방해한 원수다. 너는 지금 병으로 힘이 없고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복수할 것이다.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히려 마귀한테 마귀야, 너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은 나를 올무극한 병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너는 내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다. 그러자 마귀는 꼬리를 내리면서 조용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뭘 가지고 매고 풉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싸면서 뭐라 말하면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두려운 게 뭐야? 두려운 게 먹는 거야? 뭐야? 나는 불안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떴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믿을 수 없네. 그게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산에서 기도한 다음 제자들하고 같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를 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불에 들어가고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자 아버지는 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믿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믿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채광하는 곳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채광하는 곳에 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위를 깨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바위를 왜 깨요? 그 바위를 깨는 이유가 뭡니까? 바위 안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깨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위를 깨면서 단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금을 기대합니다. 금을 생각해서 기쁩니다. 작은 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막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믿음이 크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귤만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방울토마토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사과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수박만 합니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는 게 뭡니까? 의심 찾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바로
작은 믿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작은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좌절절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손을 놓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성경과 500